오늘 거룩한 성일에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재앙의 강을 건너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허약해 보이는 것, 부끄러기 짝이 없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올라가야 돼. 그럼 세상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려면 마음과 육체가 죽어야 되는 그런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복을 받기 위한 세상의 여행은 이 믿음을 잘 적용하고 활용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건너지 않으려고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건너고 싶어도 건너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부족해서 항상 믿음은 갖고 있으나 생각이 언제나 세상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경우의 삶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강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침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사이에 그 강이 끼어 있는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신앙의 능력을 여러분이 잘 사용해서 세상을 이기고 복을 받는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성결을 제1로 삼습니다.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버리신 신약시대에 와 있는 우리들은 굉장한 복이 있지만, 복이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성결해야 됩니다. 생각도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생각이 항상 신용을 가져야 돼. 말도 언제나 절대 긍정적이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그 언행심사의 순결이, 그 청결이, 그 성결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께서 성령 보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썩은 세상 문화의 이런 모습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을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 문화에서 사용하는 말, 세상 문화에서 술수와 방법으로 사용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사람 입술에 나오는 기도 소리를 들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거리를 4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가요.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하지 않으면 믿음이 헛것입니다. 성결해야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성결해야 성령인데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14세기 후반에 유럽의 흑사병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흑사병. 그 병은요, 약 한 6년 동안을 전 세계를 뒤엎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7,500만
년부터 한 2억 가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6년 동안. 6년 후에도 종교 암흑 시대까지 계속 그 병이 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지 이게 다른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목사들 가장 유명한 그런 스위스 제네바 같은데 그런 데서 목회했던 쩌빙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후배가 존 칼빈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목사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기초로 삼았어요. 그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의학적으로 고칠까? 어떻게 하면 무슨 약을 먹고 고칠까? 약을 찾아다니고 뭐 의술을 발전시키고 해도 이게 2억 가차이가 죽어버리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미신을 쫓아 이제 종교로 가는 거예요. 미신을 숨기고 부닥거리를 하고 심지어는 불교의 고행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행을 해서 고난을 보여야 된다.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신을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중세에도 천주교가 로만 카톨릭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천주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쩔 바를 모르고 처음에는 자기 인본주의 사상으로 세상에 살던 수수한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우수를 발전시켜서 이걸 이기려고 그러지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신 앞에 와요. 와서 이제 무엇이냐? 근데 죽어야 되겠는데 다 죽어가니까 죽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다. 이래서 성당에 가서 면죄부를 사. 1억을 주고 사. 1억을 주고. 그게 종교의 암흑시대의 시초입니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신부들이 팔아. 교황청이야 부자가 되죠. 신앙적으로는 완전 이단이에요 이게. 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부적처럼 그걸 돈 주고 사서 면죄부를 딱 품에 안고서 죽으면 나 천국 가야 돼.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겁니다. 나약한 존재인 겁니다. 가장 먼저 종들이 선포했던 말, 그것이 해답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만물들은요 범죄한 사람들이 다 환경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질병이 걸린 겁니다. 흑사병은 어디서 온지 압니까? 아시아 지역, 서쪽 아시아,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쪽 중동 쪽, 이스라엘 그쪽입니다. 터키 쪽, 아시아 지역에서 쥐벼락에서 그것이 발생이 돼. 쥐벼락에서. 코로나는 무슨 박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쥐벼락에서 발생이 돼서 그게. 그래가지고 세계 전체 인구를 한 2억 가까이 싹 쓸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신으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면죄부를 사야 돼. 면죄부를.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암흑시대에 들어오면서 르네상스 지나면서 결국은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기회가 와서 지금의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런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사는 삶을 뭐 여기서 뭐 천년만 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 6천년 역사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다 100년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생각하고 그 증거가 딱 있으니까 그거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이래서 현실 살아갈 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소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 멜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성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침례도 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면 이 육체가 죽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서 공동회의 할 때 침례받는 자들만 투표할 수 있는 의결권을 줍니다. 침례받지 않은 사람 무결권 안 줘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런 의식이 성례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떠하든지 내 마음을 회개하고 항상 성결하게 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도 여러분을 의식할 수 있을 만큼, 체험할 수 있을 만큼, 느낄 만큼 성령 여러분을 품에 안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첫째로 성결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항상 법궤를 메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갔다 오래. 시딤이라는 곳이 이제 세상이 요단강가에 이제 강을 건너면 이제 믿음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생각에서 강을 건너야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상징을 하는데 그거는 존 번의 천리 역전 때문에 그런 해석상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 3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항상 사람은 내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경험과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이렇게 딱 앞세우고 가야 돼. 말씀이 가장 내 인생을 바르게 성공의 길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처럼 말씀을 따라하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어요. 저도 종을 해보니까 한 40년 넘게 믿었는데 이게 내가 인생 다 허송세월 보는 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후회가 없어요. 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연단과 고생 같은 것이 좀 있었지만 그때는 내가 원망하고 불편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감사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만나서 말씀을 딱 믿고 나아가면 세상은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요단강이 지금 막 넘실 우기철이거든. 홍수가 와서 엄청 넘실거릴 때 하필이면 왜 우기철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 하나님은 기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짝 마르는 그 뭐 건기 때 나가면 요단강 물이 쫄쫄 흐르거든요. 이게. 그 깊이가 얼마 안 돼요. 이 우기철은 깊이가 30m 돼 30m 깊이가 요단강이. 그런 곳을 건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막 넘칠 때 하나님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고 잘 될 때는 기적을 안 줘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사람은 그때 증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1km쯤 정확하면 900m쯤 떨어져서 보고 가는 거예요. 법궤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빨리 가서 법궤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는 가지 마라. 항상 신앙생활도 말씀 앞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돼. 항상 뒤에서 바라보면서 배우면서 가야 돼. 내 아무리 지식이 고차원 지식이라 해도 예수님 앞에 가서 십자가를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앞에 가 세상 가서 말씀이 교회에 있는데 말씀을 내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앞에 두고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일 만큼 딱 900m입니다. 여기서 보면 900m 좀 보고 그걸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와서는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항상 마음에 품고 다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기는 지금 법궤가요 액센트예요. 법궤를 딱 찍어놓는 게 여기다가 고난의 강을 건널 때 말씀이다. 말씀에서 못 건넌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액센트가 돼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순복 멜님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엄청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내 요새고 내 피난처고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강물을 넘치는 강물을 그 큰 고난을 건널 때 벗개를 딱 짊어지고 강물을 딱 밟으면 강물이 멈추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서 마른 땅이 쫙 나오고 예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의 등이고 사람의 길에 빛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제가 성경 필사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필사는 평상시에 했었어야 돼요.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면 그 필사할 때 또 은혜가 넘치거든요. 필사할 때. 필사는 이게 무슨 뜻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필사. 아, 목사님 필사하니까 이거 10월 말까지 못 쓰겠어요. 그런 분이 계신데 충분히 써요. 해보세요. 못 쓰면 12월 말까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십시오. 그 여러분의 필사하면서 은혜가 있고 필사하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주일에 갈 길을 40년 뺑뺑 돌아가려고 안주하고 턱 주저앉고 사람들이 꽤 많거든 이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걸 교리적으로는 육이라고 그래. 육이. 신학적으로 왜 신학생활을 그렇게 믿음을 실천하지 않느냐. 그 육이야. 육이죄 실천한 그 없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르지 않고 온갖 고난을 겪는 그 변화되지 못한 삶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깨달음을 주고 고난을 만나게 하고 나는 징계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딱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 한번 밟고 이래서 봐라 주시는 거예요. 그 징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그러자면 히브리서죠 1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사다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받으면 하나님 날 버렸는가 출장 가셨는가 그렇게 한 거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딸로 여기시고 아들로 여기시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감사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어리석으니까. 세상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이런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법궤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언약궤가 필요하고 두 돌판이 필요해서 법궤 속에 돌판이 딱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돌판 속에서는 생명의 부활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여러분이 구하는 맨날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법궤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살고 세상을 따라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마음에 딱 모시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온 땅의 추 야외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엄청 넘치. 요단물이 홍해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 요단물은 막 경사가 져가지고요 뱀사골처럼 뺑글뺑글 돌면서 막 넘치기 때문에 이 물이 막 손살 같습니다. 바닷물하고 달라요. 이거는 엄청 손살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막으면 뛰어넘어요 물이요. 그 하나님 그거를 탁 막으니까 아담 지역까지 이 요단 동편이 평지입니다. 전부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200만 지나간 다음에 물이 내려가요. 말씀이 그 가운데 딱 서 있어요. 제사장들이요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어요. 법궤를 메고 딱 서 있어요. 다 건널 때까지.
물이 막 벽을 이룬데도 그들을 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실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진짜 믿음의 생각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세상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생각에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건 기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건 누워서 떡 먹게요. 하나님은. 이래서 주의 벽계를 맨 제사장들이 서게 되면 그 물이 탁 멈춘다 이거죠. 제가 상식적으로 기억해 보면 이 건기 때 오면 물이 이렇게 뭐 수심이 30m까지 내려가지 않고 한 1, 2m, 한 2m 그 정도면 쑥 내려가거든요. 건기 때는, 비 안 올 때는. 이게 무기처럼 엄청 넘실걸 때거든. 범람할 때 건너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멈췄다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한다. 기이한 일. 사람이 생각할 때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한다. 그렇게 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의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에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벅게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밟고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무슨 모습이냐 그러면요, 고대 전쟁에서는요 상대 왕을 잡아서 목을 탁 박고 서 있으면 만세를 합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벅게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 가운데 딱 서서 마른 땅이라서 마른 땅, 요단강물이 그렇게 흘렀는데 마른 땅이 된지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홍해도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낼 때 우리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돼. 그래서 딱 요단강 가운데 서서 벅게를 딱 메고 만세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했다. 그런 것입니다. 고대 그런 전쟁에서 역사하는 승패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지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땅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승리를 선포하고 세상에 정복받은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세상이 무릎 꿇고 깁니다. 내가 순수한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세상도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너만 사기쳐 나도 사기칠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존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순종을 버리고 교만해 버리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할게. 그래서 벌써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나 순간순간 교만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시도 안 계셔. 거기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절대 교만 중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으나 교만에는 현실의 세상 여행 속에서 그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강물을 밟으면 코로나19 강도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넘어갈 수 있어요. 육체와 마음을 초월한 믿음은 틀림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믿음은 육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육체를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훈련받아서 순종해야 되고 마음도 훈련받아서 지식이 성경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해야 되고 고정관념이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해야 되고 내 술수와 방법이 머리를 가지고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코로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런 믿음을 잘 우리가 판단하고 이럴 때도 언제 내 생각이 지금 세상 생각에 있는가 믿음의 생각 속에 있는가를 항상 분별해서 세상 생각이 있거든 바로 회개하고 자복해서 의론자가 돼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말한 것처럼 믿음의 생각으로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을 건너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코로나 기간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성장 안 되면 코로나 끝나면 그냥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많이 깨달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코로나가 계속 장시간 이렇게 길게 가는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모든 사람 니네 백성처럼 왕과 함께 짐승까지 다 단식해 버리면 당장 코로나 소멸될 거예요. 못하잖아요. 못해요. 니네의 왕이 요나보다 훨씬 더 훌륭해. 내가 볼 때는 그 불신자가 말이지 이스라엘의 적군인데 불구하고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요나가 저게 40일 후에 멸망한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은 다 금식을 해라. 니네들이 기른 가축들에게도 다 먹이를 주지 말아라. 단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12만 명이 구원을 받아요. 멸망할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결하시고 말씀을 다 품에 안고 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코로나가 오든 무슨 거지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수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